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우리 김인겸 목사님이 전하십니다. 지난주 중 화요일에 목사 임직을 받고 기념으로 이제 사랑하는 남인천 교우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축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비하신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 크신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이 곡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긴장과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깊게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해 주심으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 아직도 굉장히 얼떨떨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목사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아직도 저한테 목사님 이런 소리 하시면은 날 부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고장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부르셨는데 반응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정신도 못 차리고 철이 없는 그런 저이지만, 그러나 이런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제 그 당시에는 아브람이었죠.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그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삶의 기반이 되는 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이제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인천으로 와야 됐을 때 굉장히 좀 무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참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이곳,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곳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문명이 발달한 지금은 살아가는 저도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그 고향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 굉장한 도전이었고 막막한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후의 순간들을 바라보면은 아브라함은 넘어지기도 했고 흔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가 해야 할 유일한 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을 또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왜 여기 나와 계신가요? 이렇게 어디 놀러 가시지 않고, 또 혹은 가족들과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지 않고, 혹은 집에서 푹 쉬면서 한 주간의 피로를 푸시지 않고 왜 여기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이 좋은 주말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이 떠나기 힘든 그곳은 어디이십니까? 도저히 내려놓기 힘들고 버려두기 두려운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내려놓기 힘들었던 고향을 떠나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특별한 것,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볼 때의 특별한 것은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1장 말씀 중반부부터 보면은 셈과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살짝 나오더니 12장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등장은 그만큼 너무나도 뜬금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과정에는 조건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대학교도 다녔고 신학 대학원도 마쳤고 목사고시도 받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전도사 사역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조건을 갖추어서 나아갔던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 믿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자격심사 다 보고 면접 보고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보지 않고 그저 은혜로 그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또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부르신 것만 해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만도 은혜인데 거기에 더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냥 꼬시기 위해서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그렇게 속삭인 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널리 퍼져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복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 말씀 또한 이루어졌음을 오늘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흐름과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11장 전반부 말씀을 보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닿기 위하여 사람들은 탑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결국 그들의 모든 수고와 그런 이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죠. 괜히 이렇게 나서가지고 우리도 이제 지긋지긋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들이 탑을 쌓게 된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의 목적은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이제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진 이름값을 통해서 자신들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에요. 하늘에 닿았던 사람들이니 누가 그들에게 과연 덤빌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탑을 쌓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노력을 다해서만 자신들의 노력만으로서는 그들의 이름을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탑을 쌓지도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아가던 그 사람들이 원하던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신 그 길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았기 때문도 아니고 특별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그렇게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바벨탑 사건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품으신 그 놀라운 뜻과 그 꿈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무대 위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의 역사가 시작된 후로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의 이 이야기는 정말 이 부정적인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된 인간의 모든 죄는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이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도전하고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에녹과 같은 혹은 노아와 같은 의인도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죄로 물드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단순히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그런 개인의 한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모든 복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세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창대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히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신이 복받고 끝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꿈을 꾸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부정적인 역사로 가득하고 내리막길로 쭉쭉 내려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택하여 부르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이제 변화된 바울, 이때는 사울이었지만 이제 바울은 제자들 즉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고 싶었지만 그들은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바울을 통해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를 배신자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를 잡아가려는 폭력배라고 생각하며 피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뜻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슨 일을 하실지 아직은 잘 몰라요.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품고 계획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여정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바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저 높이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에 머물러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섰지만 항상 완벽하고 성공하는 삶만을 살아갔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는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기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는 눈뜨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공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그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가 공경에 처해서 그 공경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를 결국에는 끄집어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무너질 수 있고 잠깐 동안은 넘어져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넘어져 있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한계 앞에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인성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신앙적으로도 그다지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신학대학을 가게 되기는 했지만 딱히 감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신학생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그냥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갔던 그런 이제 모습, 그런 삶이었는데요. 오죽하면 대학 시절 제 별명이 날라리 김인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시절에 어느 날 오전에 한 동기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교사로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똑같은 날 오후에 다른 동기 전도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교사로 도와줄 수 있겠느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돌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 사람한테나 스카우트 제의도 받아본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제 두 분 다 이제 교회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어느 교회에 이제 내 도움이 필요하게 될지, 어느 교회 가는 게 좀 더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좀 알아봤는데 정말 놀라웠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두 분 다 같은 교회 섬기는 전도사님이었다라는 거죠. 한 분은 아동부, 한 분은 중고등부 전도사님이었는데 둘이 짠 것도 아니고 같은 날 이제 같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같은 요청을 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교사로 섬기게 됐고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저희 이제 2층에 있는 비전홀 만한 본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상가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할 일도 많고 바쁘기도 했어요.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이렇게 그리고 정말 많은 육체의 짐을 져야만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너는 이 일을 해야겠다. 이게 정말 천직인가 보다. 이 일을 할 때 정말 넌 행복한가 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게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방황하고 있었던 저를 그때서야 제 마음을 붙잡고 본격적으로 이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쉬운 길만은 걷지는 않았습니다. 슬럼프를 겪었던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고 너무나도 힘들고 울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셨고 견뎌낼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주춤할 때에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설령 나조차도 포기할 것 같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꿈을 실현시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물론 믿을 만한 근거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고향을 떠나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도 없었고 이제 임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믿을 만한 근거가
너무나도 빈약했습니다. 지금 내 자식도 없는데, 지금 단 한 명의 아이도 없는데, 어떻게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대로 됐잖아요.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직 떠나기 힘든 고향 같은 것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기 어려운 순간에도 한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보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 말 잘 믿잖아요.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 고기 싱싱하다라는 말 믿고 그 고기 사가잖아요. 또 여기 전망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말 믿고 투자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한번 제대로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사람들의 말과는 다른 100%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선택하고서 이 길을 나아가면서 많은 분들께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목회하면서 고생하시는 거 다 봤는데 그런데도 이 길을 가고 싶으냐라는 그런 물음이었죠.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안 힘들었던 것도 아니었고 제 발로 고생길로 가는 그러한 선택일지도 모르죠. 더 쉬운 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길인 줄로 믿고 이렇게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삶, 저의 앞으로 이어질 이후의 삶에서도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품으신 계획과 뜻과 꿈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믿고 감사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버리기 힘든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해 출발해 나아가세요. 8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보았다.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함께 꿈을 꾸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로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터전이었던 그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곳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 나아간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